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땅은 저절로 소산을 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산을 얻죠? 인간이 힘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 그 소산을 얻어서 이제 살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다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지 이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전도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가 권하는 지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뭐죠?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인데, 떡을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내 떡을 물에다가 던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씨앗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본 중에는 이제 쉬운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얼마 후에 다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뭐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떡을 떡을 나눠주는 물에다 던지는 거를 자선이나 구제에 비중을 둬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어라. 남을 도와줘라. 그러면 돌려받을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걸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그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떡을 물에다 던져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투자에 관한 겁니다. 투자. 지금 당장 내가 먹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고 물 위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걸 왜 물에다 던지라는 거죠? 이 물이 의미하는 거는 당시에는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이제 이루어졌었습니다. 왜 무역을 하는 거죠? 왜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합니까?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을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팔면은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 나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 자국,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자국에 나지 않는 향신료라든가 뭐 보석이라든가 옷감, 이런 것들을 이제 무역을 해가지고 사다가 파는 겁니다. 또 우리 자국에는 굉장히 흔하고 풍부해요. 근데 다른 나라에 없으면은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배를 타고서 멀리 있는 나라까지 가가지고 이제 교역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범선을 타고서 이렇게 바다를 항해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만 하면은 아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지금 먹어치우지 말고 그걸 바다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떡을 바다에다가 던져라. 뭔가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다시 그게 먹거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도 이제 무역을 하잖아요.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인터넷 항해, 인터넷 바다를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뭐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선물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24시간 계속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거래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그런 그 의식을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받는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에 과감하게 도전을 합니다. 이게 뭐 어디다가 그 주식이라든가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수익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뒤따라오는 게 위험 요소도 같이 커지죠. 한번 터지면은 큰 수익을 얻지만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바다에 항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상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배를 띄웠어요. 근데 다음 날 그냥 막 태풍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무역을 통해서 큰 수익은 얻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배에다가 이거 다른 데서 값비싸게 잔뜩 사와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폭풍우를 만나서 침몰을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상 레이더라든가 여러 가지 관측 장비들이 발달을 해서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과감한 투자, 과감한 도전을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뭐라고 권면하죠? 7이나 8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분산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에다가 담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바구니 떨어뜨려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도 골고루 분산을 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고위험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위험 상품에도 투자를 하고 안전 자산에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골고루 해놓으면은 한 곳에 손해가 나더라도 수익이 나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게 상쇄가 됩니다.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골고루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은 결국은 수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늘 미래에 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될까?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 지금 이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선출돼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여러 가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기상 예보를 어떻게 했죠? 구름 보고 하는 겁니다. 구름. 먹구름이 잔뜩 끼면 비가 오겠구나. 비가 곧 쏟아지겠구나. 그럼 배 띄우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 상황을 계속 예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부지런히 알아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재앙이 예측되고 큰 손실이 예측되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큰 수익만 바라보고 거기다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한번 재앙을 맞아버리면, 한번 큰 손실을 보게 되면은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투자해가지고 원금 날려버리면은 다시 재투자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커다란 거목이요, 아주 수백 년 된 이런 나무예요. 근데 이게 태풍에 그냥 자빠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어떻게 하죠? 그 나무를 다시 막 그렇게 세워놓는 거 봤습니까? 세워놓질 않아요. 그냥 잘라가지고 폐기해버립니다. 못 세워요. 그래서 수백 년 된 아주 그냥 귀한 나무라 할지라도 그냥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자빠져 버리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살피면 또 문제가 뭐가 있죠? 그렇다고 너무 상황을 살펴서도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서 괜찮을까?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되지? 계속 살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속 이것저것 따지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를 든 거는 파종이에요. 파종을 하려면 풍세를 살펴야 되잖아요. 지금 기상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를 살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너무 살피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오늘 이거 바람이 너무 심한데 이거 파종은 안 되겠는데? 다음 날로 미루었어요. 다음 날 갔더니 오늘도 이거 심한데 바람이 없는 때 좀 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살피다가 너무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또 구름만 바라보고 있다가 수확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추수를 하는데 비가 막 오는데 추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 이제 추수를 하려고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잔뜩 꼈어요. 오늘 구름 꼈는데 비가 올지 모르니까 하지 말아야지. 다음 날 봤더니 또 구름이 끼었어요. 이게 안 되겠는데 좀 기다렸다 해야지. 언제 합니까? 비가 좀 부슬부슬 오더라도 추수를 해야 될 때가 되면은 그냥 해야죠. 구름 한 점 없는 날, 그런 날 추수해야지 하다 보면은 추수 시기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확하는 작물 중에 수확 시기가 아주 짧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통 기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금방 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시기를 이게 따야 될 시기에 딱 따지 않으면은 이게 출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서 요즘 시골에 보니까 시골에서 일할 사람, 외국인들이 없으면 수확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못 구하는 경우에는 제때 수확 시기를 놓쳐가지고 농사를 완전히 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딸기는 엄청 열렸는데 그걸 다 그냥 따지를 못하고 손을 못 쓰다 보니까 금방 물러져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과일 중에 후숙 과일이 있습니다. 후숙 과일이 뭐죠? 따놓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면서 그때 먹는 게 후숙 과일입니다. 그거는 덜 익었을 때 따야 돼요. 유통 과정 중에 이제 서서히 이제 익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덜 익었는데 바나나를 팔할 때 따야 되는데 이거 지금 너무 익는데 노랗게 됐을 때 이거 맛있게 생겼다 해가지고 그때 따면 어떻게 되죠? 시장에 나올 때는 시커매지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물컹물컹해져가지고 완전히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지를 못하게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할 때 너무 살피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했다가 이거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건 조금 뭐 이상해 보이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것저것 막 따지다가 보면은 할 게 없어요. 네. 투자는 분명히 우리가 시장 상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시기를 잘 조율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시기에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계산만 막 하고 막 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예상은 해보지만은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게 진짜 성공할지 계획대로 하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과거에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은 부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어떻죠? 기상 레이더가 있어서 바람의 흐름을 압니다. 어디서부터 불어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예측을 해요. 그 루트를 이렇게 쭉 따라가면은 그 바람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었나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초음파를 갖다 대면은 태아가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바람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바람길을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뱃속에 있는 태아가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을 훤히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게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만사는 돌아가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이건 무서워, 이건 안 되겠어, 이건 다음에 해야지 이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겁니다. 과감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또 하던 일이 있으면 성실함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해도 뭐 어떻게 하지?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막 일을 하고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하고 막 이 모든 일들은 다 뭐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살기 위해서 하는 일에 매몰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죽도록 일만 하다 끝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안 해도 되는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놨어요. 그때부터 머리 싸매고 막 근심을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령 뭐 주식 시장이 이렇게 요동을 치잖아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한데 그거를 날마다 지켜보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거기에 한숨 쉬면서 걱정하면서 후회하면서 좋았다가 슬퍼했다가 근심했다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걸 왜 샀나? 정신이 나갔지. 온갖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주어진 날들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냥 아등바등 해가지고 내가 한번 크게 봐야지 해가지고 하면서 결국 많은 돈을 모아놨다 한들 전혀 쓸 시간도 없이 누리지도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젊은 날 진짜 뼈 빠지게 해가지고 나중에 힘이 없어가지고 쓰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과거에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샌드위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장사가 샌드위치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불티나게 팔리는 겁니다. 와, 이게 돈을 막 쓸어 담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분의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문 닫고 쉬어야지 하면은 생각이 우리 손님들 다 딴 가게 가는 거 아니야? 가게를 못 닫는 거예요. 수입은 계속 늘어나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인생이 샌드위치 만들려고 사는 건가? 내 인생은 샌드위치 만드는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주위를 둘러볼 시간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매일 자고 새고 일어나가지고 헉헉대면서 그냥 무슨 노예도 아니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빛은 실로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력이 좋아도 빛이 있어야지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있는 그 분들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눈이 좋아서 볼 수 있나요? 빛이 있어야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인한 그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빛이 실로 아름답다. 빛이 비치는 곳마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등을 꺼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 해 아래에서 대낮에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깜깜한 한밤중이라도 밤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수많은 별들과 달이 빛나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이 빛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 즐거움,
그 기쁨, 감사가 없이 산다면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먹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기쁨, 감사를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죽어라고. 더군다나 이 땅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불교도라든가 뭐 이런 고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 속에 들어가 속세를 등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고립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도 과거에 세상과 격리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속세를 떠나야지 하고서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그 기쁨, 그 빛의 아름다움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죠. 우리 삶이 마냥 즐거움만 있는 삶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가 살면서 때려오는 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 눈앞이 캄캄해져 올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이 오면은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내 삶이 다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살맛이 날까요? 야, 인생이 헛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허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서 뭐하나 뭐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은데 뭐 인생의 의미가 있어?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룬 것이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청년들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청년은 모든 게 다 시작이잖아요. 스타트잖아요. 해놓은 게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스타트가 잘못됐어, 꼬였어, 나는 해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뭘 해먹고 살아가나 하면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는 젊은이에게 뭐라고 말하죠? 젊을 때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젊음,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 젊은 때를 살라는 겁니다. 젊은 때가 좋은 게 뭐죠? 젊을 때는 열정이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건강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만 해도 즐거운 거예요. 꿈꾸면은 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 중에 애늙은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철들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애늙은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 나간 사람입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온갖 고민이란 고민은 다 하면서 젊은이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슨 미래를 다 훤히 아는 사람처럼 온갖 고민은 다 하고 인생 다 살아본 사람처럼 한숨 푹푹 쉬면서, 그게 무슨 젊은이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젊은 때를 그렇게 사느냐? 젊은 날을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더라도 젊은이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죠?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신만은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서서 직고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은 기억하면서 마음껏 젊음을 불태우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가 부어라 마셔라 젊어서 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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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서 노세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첫 번째, 근심을 떠나게 하라는 거야. 근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악이 내 몸에 물러가게 하라. 만약에 이거를 망각하고 근심에 붙들려 가지고 젊은 날을 보내거나 온갖 죄악에 빠져 가지고 검은 머리 시절, 이게 검은 머리 시절이 언제죠? 젊은 때, 젊은 날을 보내게 되면은 그 모든 날이 다 헛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고 악을 내 몸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땅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영원한 삶이 있어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그날만 거기 들어갈 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무시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만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백성이죠.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귀한 날들이구나, 내 오늘의 삶이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구나,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날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